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022년 교회 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삭 가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약간의 반쪽짜리, 그러니까 반만 걸쳐진 것 같은 축복의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그의 가정은 순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들이 다르다는 건 아시지요?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그녀가 사랑하는 야곱을 편애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옳게 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때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이삭의 방법도 있고 리브가의 방법도 있었지만 리브가의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둘을 잃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를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며느리들, 즉 말해서 에서가 얻은 그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햇사람 딸들에 의해서 내가 편치 않다.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당신도 편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자기를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야곱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리브가가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보다는 아들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였잖아요. 그러면 축복한 것도 다시 뱉어내라고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마 이때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을 그저 아들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에서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배신의 아이콘 야곱, 그를 불러놓고 축복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편치 않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이미 리브가가 얘기했던 그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반대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말씀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과거 아브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당부의 말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는 이 장자권의 어떤 흐름들을 정확하게 흘려보내게 하는 역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뜻에는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이 옳게 여겨져서 그것에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당부의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에서가 그 아내를 구할 때에 왜 야곱에게 당부했던 이 말들을 이삭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 자녀들이 좀 비껴가는 모습 때문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을 이 앞에서는 맴돌다가도 이렇게 꿀떡 삼킬 때가 있으시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 있을 터인데, 오늘 에서를 보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권면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간절한 소망을 담아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 장자는 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의 권위가 야곱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가지고 있던 복, 자기가 갖고 있는 복으로 축복하고자 했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렇죠, 이게 약속의 복이죠. 이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온전한 축복으로 야곱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당한 축복을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도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 그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때 등장했던 그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여기 등장을 하죠. 아마도 야곱의 이후의 삶이 혹독한 삶을 살게 될 거란 것을 암시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야곱이 그가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될 도구로서의 우리가 라반을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온전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의 길은 형통할 거야. 그런데 야곱의 길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가 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혹독하게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가는 것을 누가 또 보게 되냐면 에서가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의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네가 어떡하느냐, 그 안타까운 그 장자 에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에서는 철저하게 약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지.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나는 실패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을 갔을 때 그때 또 에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만 그렇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그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기쁨이 되는 다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또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큰아버지죠. 혈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에 배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배제된 사람이 배제된 사람을 찾아가서 배제된 민족과 함께 얽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엣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옳게 여겨지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순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품에 안으실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숨기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인생처럼 고난한 삶을 사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들, 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보혈로 덮어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잘되고 형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봤을 때는 고난이고 염려고 근심일진데 이것을 기도로 바꾸고 주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이것이 이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명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을 비추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복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죄로 가는 열린 문이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 담당하여 주시어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긴 삶,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책과 아버지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특별히 말씀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로 인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